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분명히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다른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 새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새해 첫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에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되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일단 개정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있는 그 개역 개정의 말씀대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예요? 악인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인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만한 자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 선과 악을 구분했을 때에 가장 큰 테두리로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죄가 있는 자를, 물론 악인들이 다 죄가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인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죄인들 가운데서 또 오만한, 교만한, 거만한 그런 사람들을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모습이 또 달라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꾀를 따라간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나중에는 눌러 앉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이, 그러니까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다면 그 악한 길에 어떻게 점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가를 지금 시편 1편 1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계략, 모략,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그 꾀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꾀일 때에,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 이게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여러분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 언제부턴가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앉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앉는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앉는 자리 자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한 길로 빠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보시면 오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러 가지의 삶의 양식이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이 복 있는 사람이 다른
뭐 여러 행동도 취하면서 살겠지. 어떻게 말씀만 보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에 바라보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지금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소리가 함께 동반된 행동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뭐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서 음미한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솔직히 말씀이 즐거우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을 밑에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47절과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47절과 48절에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내가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내가 읊조린다. 어때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 즐겁게 느껴지죠. 사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또 한번 이 시편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야생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거기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이 나무의 주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나무의 주인이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냇가에 나무를 심은 그 이유는 그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나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서 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이 나무는 사실은 계절이 지남에 따라 어떤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그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길이 막 탄탄대로고 하는 일마다 무조건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것은 늘 그 나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나무는 결과물일 뿐이지 사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나무를 시냇가 근처에 심으신 그 주인과 또 이 물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자면 이 물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사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47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편에 있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나무의 모습이 마치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오는 나무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나무가 그냥 스스로 자랐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나무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자라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야,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생명의 물 곁에서 항상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며 주인의 의도대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는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막 여러 가지의 묘사로 나왔다면 사실 악인들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인이 너무 창궐하고 그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겨가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냥 바람 한번 날리면 사라져서 다시 잡을 수도 없고 생명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악한 이 겨에 비유되는 이 악한 존재는요, 5절에 그 마지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을 보고 절대로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나훔
1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그냥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바위를 깨는 능력은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이지요. 바위, 단단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마저도 깨부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냥 패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1장 6절에 요약을 하고 있죠.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보면 사실 제가 빼먹은 설명이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의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단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무조건 정말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표현하기 쉽지만, 제가 아까 나무에 빗대어서 설명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곧 형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이제 39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죠. 사실 그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만 3번 등장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선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은 악인과 구별되는 삶 자체가 형통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통한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고 싶으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형통한 삶에는 철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철을 지내면서 어쩌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된 삶은 비록 내 생각에는, 요셉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었을지언정, 그 당시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17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왕래한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의 우리를 은근에 뻗치고 너희가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부는 해에도 조금이 없고 열심히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형식대로 오만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도 등장하지만 악인을 어떤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떨기나무 같다고 비유하죠. 우리의 눈에는 악인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눈 감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반드시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히게 하시고, 반면에 악인들은 망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과 형통의 길을 배웠다면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펴봐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된 삶이요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버팀목 교회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첫 예배입니다.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묵상했을 때 내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늘 샘솟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외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을 입은 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